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부활의 날 아침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쁨과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위에 부활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절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과 각오의 찬양을 찬송가 172장 사망을 이기기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심을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오
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완악한 인간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만들어진 그 깊고도 어두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동굴문을 여시고 빛 가운데로 하늘로 오르신 주님, 그날 부활의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은혜와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다시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기쁨이 되신 것을 감사와 소망과 믿음과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여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든 언제든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밝은 소망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같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거리마다 노을한 개다리가 망울을 터뜨리고 연분홍 벚꽃잎이 눈처럼 나리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해봄이 시작되는 주의 날들에 이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미움과 불신으로 갈라진 이 척박한 땅 위에 주님 평화의 비, 사랑의 비, 화합과 나눔의 비를 내려주사 이 메마른 땅은 주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평화와 정의와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겸손과 공의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산 광명교회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웃과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교회,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주님 기뻐하실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사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연락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바쳐졌던 시간과 정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하는마다 목사님의 역사이 자라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어 여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옥토와도 같은 심령으로 변화된 마음의 밭에 생명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저희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이겨나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모델이 됩시다. 아멘. 오후 예배는 우리 조미듬 목사님께서, 이름도 믿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름도, 나 이런 이름 처음 봤어요. 조미듬 목사님이 정말 실력 있는 분입니다. 바른미디어 대표신데 이분이 이단 특강, 오늘은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안 빠지겠지 하다가 빠집니다. 그만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빠지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빠집니다. 왜? 나는 안 빠지겠지. 그만하지 마세요. 예방주사 잘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목사님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 하는 거 괜찮은데 올리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소송을 많이 걸어요. 이분은 이단 소송을 몇 번 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올리지는 말아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이단이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1단이니까. 우리는 몇 단이라고요? 우리는 1단이야. 이단 같은 것들은 상대를 안 해. 우리는 1단이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우리는 1단이야. 시작. 우리는 1단이야. 우리는 1단이에요. 2단 같은 것들은 우리 상대 안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라오스 라파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나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이민일 선교사님 어제 선교 편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보내라고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선교비를 받고 선교 편지를 안 보내는 분 저는 일단은 걱정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막 후원해 줘야 됩니다. 기도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는 끝까지 가지만 돈만 밝히는 선교사는 무너집니다.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목사님 열심히 적응 잘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 청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역대상 22장부터 역대하 15장까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갔는데 죄송하고, 이번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고 앞에 150박스 라면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당 30박스씩 해서 4곳 5곳 우리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거, 라면 헌금, 여러분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누십시오.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이 가격 250만 원입니다.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부노회가 목요일날 시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저 장근철 장로님, 이규영 장로님 세 분이 참석합니다. 토요일날은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 목사님 오셨네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날씨했는데 지금은 더 날씬하네요.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분들이 이제 완전 가족이야. 목사님 어서 오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쑥국 끓였어요. 또 이렇게 체면이 있지. 거기서 먹으면 안 되잖아. 약속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고. 토요일 날 11시부터 우리 노래 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빼놓고 개척 그 첫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즐겁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신방, 난 신방이 끝나고 저녁 신방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신방을 받아주시고 주변에 나눔과 섬김이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면 라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목장이 함께 모여서 식사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와 떡은 장건철 장로님, 최숙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망권 새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교원금, 수원예물, 부활절 감사예물, 또한 나면헌금도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심겨진 씨앗들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며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혼이, 마음이, 몸이, 삶이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오늘 식사와 떡을 대접하는 장문철 장로님과 최숙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과 모든 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은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주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째로 부활이 없다, 그딴 게 있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아인입니다. 자아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자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이란 나라를 가보신 분이 많지 않겠죠? 독일이란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가봤는데도? 네?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있다고 믿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네. 여러분 안 봤다고 없나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아인이 되지 마십시오. 기독교란 말은 기독이란 말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아교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사람은 자아교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입장은 뭐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양념반 프라이드반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네. 뭐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입장은 뭐냐? 부활은 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다. 제가 상담해 본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믿겠어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솔직을 넘어서 진리로 말할게요. 사람은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납골당에 가보니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아멘? 아무나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쉽지요. 그 유아 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은혜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사람은요 다 죽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다 죽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한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못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회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새도록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꾸 아멘을 유도하냐? 그럼 노멘을 유도해야 돼? 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해야지 사망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 다시 질문합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믿느냐? 양 목사님 믿어요? 이런 얘기예요. 믿는 척하지 마세요. 믿는 신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왜? 내가 믿느냐?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어요? 이 믿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의 생명과 사망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에는 세 가지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왜 오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야. 아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셔야 돼요.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이 내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따라서 합시다. 부활장.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부활은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뭐 하시고, 세상은 이걸로 끝나요. 죽음학이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죽음학이란 책을 읽어보면 겸손해져요.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죽음은 뭐냐? 고통이다.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운명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세상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통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해요. 과연 인생이 고통일까요? 세상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멸이다 그럽니다. 사라진다. 어느 순간에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 소멸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지, 사별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결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죽으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4절 사실 장사 지낸 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죽으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으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요. 세상은 죽음이 종결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십시오.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왜 사망과 죽음이 왔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죄 때문에 사망이 왔구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잘 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세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나라가 막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목사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으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장님이 죄를 지으니까 회사가 파산해버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종국 선교사님이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은 안 믿는 가족들한테 선물하면 좋은 책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귀국을 해서 아버지를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폐암발기야.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술 못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가세요, 집으로. 집으로 빨리 가세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가 막히고 아들 최종국 선교사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강성이라, 아버지가 너무 강하신 분이라 어머니하고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최종국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 폐암 말기고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퇴원하는 날 집에 가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 나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나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그러자 아버지가 나도 믿어도 되냐? 네,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폐암 말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머니 좀 오라 그래라.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너네 아버지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아버지가 이런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하나만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고백을 남기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절망에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첫째로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슬퍼하는 사람입니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전도지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전도지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가정에서 많이 웃으십시오. 아멘. 목사님 기뻐할 게 없다니까요.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기뻐하세요. 하수가 되지 말고 고수가 되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람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보름달 같아요? 제가 본래 잘 웃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거든요. 제가 개척에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또 질문도 또 처음 받아봤어. 개척교회 목사님 막 우거지상에 막 거지상에 그래야 되나?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나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식에 갔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밥 먹어요. 네, 우리는 밥 먹어. 매주 식사를 대접해. 부럽다. 자기네 교회는 밥도 못 먹고 밥도 안 주고 밥도 안 나오고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재미가 없대. 근데 우리는 막 너무 즐겁고 재밌다 그랬어. 밥 먹으려면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 그 대신 오면 밥값은 꼭 내야 돼 당신은. 내가 그랬어. 그래 너무한다고 그러더라. 뭘 너무해. 아무나 밥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 와서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좋았어요? 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눈이 가리워져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내 옆에 지금 나를 휘감고 있잖아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구나. 아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딱 붙들고 있는 환상을 봐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고요. 아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시고. 아멘. 네,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안 볼 건 보지 마시고, 못 볼 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믿지를 않는 거야. 믿어야 되죠.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만든 신이 뭐냐? 사랑이 신이야.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못 살겠대. 잘못된 사랑이 신인 거야.
오염된 사랑이 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네? 여러분, 잘못된 사랑 때문에 무너지잖아. 네? 두 번째 신이 돈이에요. 돈.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돈 돌아버리잖아요. 용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아버지가 5명의 가족을 죽였다고요. 딸이 둘인데 큰딸이 유학중이었는데 유학중인 딸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왜?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 때문에, 권력 그렇게 좋아하더니 권력 딱 손에 잡으니까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한다는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이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줄 아세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해요. 이삭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화시키니까 하하, 이거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섬기니까 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 왜 바치라고 한 줄 아세요? 자식이 우상이 아니야. 자식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상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절망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예수 부활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다고요. 말도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고, 믿음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지난 111시간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다 그분들, 제가 왜 간증문을 쓰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간증문의 내용이 한결같아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다 살아나는 거야. 아멘. 산소망, 따라서 합시다. 산소망.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예수 소망이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아멘.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요. 또 나의 믿음도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에요. 이 헛것이란 말이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군사.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십자가의 군병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쉽게 성공하고, 쉽게 높아지고, 쉽게 출세하고, 쉽게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다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군사는 자세가 달라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세요. 십자가의 자세로 가정을 살리세요.
십자가의 자세로 일터를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 5만 불 되면 나라가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5만 불 되는 나라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크게 아멘.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해. 그게 진짜 믿음이다. 나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몇 년 다닌 거 자랑해서 뭐 할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다. 할렐루야. 큰 능력 받아 뭐하게? 국민들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럼 큰 능력 받아서 대체 뭐하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큰 능력이라고요. 그럴 때 큰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거 확실해. 삶 속에서 이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찬란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 우리 정동영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장 찬양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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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찬송 부르자. 큰 영광의 왕 우리 주 이 날에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부활하신 새벽에 그 충성스러운 여인들 무덤을 찾아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새 여인에게 하는 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뵙지 않고 믿는 자 그 믿음 아름다워라. 영원
땅 위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의 생명의 주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오니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님의 귀한 자녀들에게와 이 교회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